오늘 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마음속에 잘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번 자막 한번 볼까요?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어디를 떠나서 두로 지방에 갔냐면 갈릴리를 떠난 거예요.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제자 중에 누가가 어떤 이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전통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에 손을 씻고 먹는 게 무슨 의미죠? 좀 위생적인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손에 무슨 더럽거나 세균이 있으면 깨끗이 씻어서 식사할 때에 깨끗하게 먹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반드시 밖에서 들어올 때는 손을 씻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그 불의한 것이 내 안에 달라붙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깨끗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가서 들어올 때도 깨끗이 손을 씻고 식사할 때도 깨끗이 손을 씻어서 그 식사를 거룩하게 먹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것이 이상하게 변질돼요. 자기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해서 깨끗하게 손을 씻고서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손을 씻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손을 씻고 식사하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건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라고 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전통적인 규례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보니까 이 전통적인 규례가 성경하고 반대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주님이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야단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 하면서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십계명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마땅한 바예요. 근데 유대 백성이 부모를 다 공경하려고 하보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나름대로 고르반이라고 만들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해야 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으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위해서 자기 유익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봐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들 전통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며 너희 뜻대로 살지 않냐.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부터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에 있는 죄가 밖으로부터 나오는 게 더 죄가 크다는 거예요. 더 더럽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씻지 않기 때문에 세균이 있고 더러운 거 이방인들 접촉해서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그런 불의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나를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5만 가지 죄가
너희들 입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게 더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밖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울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게 더 더러운가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마음이 죄로 강팍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제자의 복음 선포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내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를 시달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끌고 어디 갔냐? 저기 두로 지방에 갔어요. 두로 지방. 두로는 이방인 지방이고요. 그 해변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쉬면서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그런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조곤조곤 얘기하며 쉬고 있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한 여인이 주님이 있는 곳에 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발 앞에 탁 엎드려서 주님 앞에 뭐라 얘기하냐면 25절입니다. 25절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러분, 25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을 안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를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25절인데 마음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잡아서 먹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죽이려고 그래 난리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은 주님 앞에 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왜 간구할까요?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이신 분은 다 알 겁니다. 자녀가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은 부모는 자기가 정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서 부모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불쌍한 여인의 간구의 무릎 꿇음에 이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마음에 담아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27절이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저는 그냥 27절을 딱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면은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무자비하고
인종차별주의적이고 부모가 안 돼서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다시 한번 자막 보세요. 보세요. 예수님은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선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상당히 예수님이 모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아니, 자녀가 고통 가운데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아파서 견디지 인격이 파괴되고 그 자녀 때문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돼가지고 주님이 들어왔다는 소식 듣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주님 발 앞에 탁 무릎 꿇고 내 딸 좀 살려달라 하는데, 아니 주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주님이 사랑이 없으신 분인가요? 주님이 부모가 안 돼서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가요? 주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무시하는 것,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게 부모예요. 저도 어렸을 때 돌아보면은 크게 아팠던 적이 몇 번 있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마당에서 놀다가 그냥 탁 넘어졌는데 완전히 그 앞면으로 떨어져 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깨어나면 제가 이제 깨어나면 병원에 있더라고.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날마다 저를 업고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들 어린 내가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보자기 이렇게 싹 싸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왔다 갔다 하는 기억이 난다. 그 어린 나이에도 참 어머니 앞에 엎혀서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걸 보면서 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아 보니까 더 크게 느끼더라고.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에 그 갓난아기 때에 그 감기가 심해서 폐렴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일주일간 입원하는데 그때에 제가 부목사였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본당 가서 기도한지 몰라요. 하나님 좀 살려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내가 그냥 폐렴에 걸렸으면 좋겠더라고. 내 자녀가 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첫 번째,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요, 그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알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은근슬쩍 우리의 마음을 떠볼 때가 있어요. 진짜 너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너 문제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지, 나에게 간구하는지를 주님이 그 내 마음의 진실함을 알고 싶은 믿음의 테스트가 할 때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길이 막히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걸리고, 때로는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가정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견디지 못할 문제를 하나님이 탁 던져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결되고 나면 너 나 의지 안 할 거지?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잘 되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울고불고 하고 나한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지. 나는 너의 진심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딱 주고 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볼 때가 있어요.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탁 드러나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이거든요. 야, 나는 유대인 먼저야. 너희들은 개들이잖아. 개들은 이방인이거든요. 나는 너희가 먼저가 아니야. 난 유대인 먼저야. 그래서 듣는 그 수르보니게 연인이 되게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여인은 상처를 안 받았어요. 이 부분이 오늘 핵심이에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인지 주님이 무시하는 말을 딱 했는데 이 여인은 그 무시받았다고, 잘 들으십시오, 화를 내거나 주님 앞에 침을 뱉거나 주님을 욕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사랑이 많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누구든지 다 불쌍히 여긴다는 그 소문을 듣고 수레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니까. 근데 주님이 아주 매몰차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거짓말했네. 누가 예수를 저렇게 좋다고 얘기했어? 예수가 저렇게 인종차별주의적이고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돌아섰을 거라고.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며 돌아섰을 거라고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이 하나도 없는 여인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28절 자막.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죽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이방인입니다. 전 유대인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그 유대인들이 받는 그 축복과 구원,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상 아래 있는 개마냥 그 부스러기만 주면 됩니다. 나 똑바른 떡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 아이들이 먹다가 버린 흘린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달라고. 여러분, 이 여인은 자존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받으려면 자존심 내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존심 내세우면서 여러분들 대합니까? 그럼 우리 다 죽는다. 근데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운다고요. 사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서 자존심만 내세운다. 주님 왜 응답 안 합니까? 내가 이렇게 무릎 꿇는데 왜 주님 응답 안 합니까?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존심을 내오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무시를 당하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누가 나를 무시해도
그런 것이 내 마음 흔드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무시를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있잖아요. 자기 발 뭡니까?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주님 맞아요. 저는 이방인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요. 주님 그래도 그 부스러기 은혜만 주세요. 내 딸 죽어갑니다. 주님이 외면하면 내 딸 죽어가니까 제발 좀 부스러기 은혜만 달라고. 그 얼마나 간절한 간구입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거만하고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만 주십시오. 나처럼 형편없고 죄가 많은데 하나님 나 그 은혜 달라고. 그런 간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월의 흐름 따라서 왜 점점 더 겸손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며 신앙생활을 할까요?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주님의 그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십자가 질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교인이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 백성입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보면은 자존심 버리고 내가 낮아지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자존심 내세우고 나는 대단한 것처럼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줄 모르는 거예요. 섬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뭘 느꼈냐? 여러분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무시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라. 보세요. 27절 그대로 드세요. 여기서 자녀가 누구죠?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유대인이었어요. 개들은 뭐죠?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구원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죠? 너희들은 개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자막 해주세요. 주님이 이 27절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말을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이 그대로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 갈 사람,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27절에서 두 가지를 유대인들보다 다르게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 자녀로 먼저예요. 먼저. 만약에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렇게 얘기하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로 먼저라는 말은 우선권이 유대인이고 그 다음이 이방인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이방인들은 없어요. 먼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일반 유대인들은요 이 개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들이란 말이. 지금 이 개들이란 말은 헬라어로 제가 적어왔는데 따라해보세요. 귀나리온. 이 귀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귀나리온 뭐냐면
개인데 집에서 키우는 개예요. 집에서 키우는 개는 뭐라 그러죠? 예? 집에서 키우는 개가 몽실이라고? 예. 예. 몽실이 굉장히 사랑받네.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 키우는 개를 애완견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애자가 무슨 애자예요? 이해가 되죠? 그 배복승 원사님 집안에 있는 개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집에 사랑이 있어, 사랑이. 사랑이 좀 병들었다고 그래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애완견이라고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집안에 있는 개를 얘기하지만 일반 유대인들은 저 개라는 단어를 따라서 귀온. 주님께서는 귀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일반 유대인 귀온이라고 그래요. 됐습니다. 참아. 귀온은 뭐냐면 밖에서 돌아다니는 개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것도 몽실이에요? 똥개, 들개라고, 들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들개는 썩은 거 먹고 사람하고 완전히 분리된 사람에게 해가 끼치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보면서 귀온, 저것들은 죽어 마땅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여기지만, 무시하지만 주님은 귀나리온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살아가는 애완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해석을 잘못해요. 주님이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은 구원이 먼저 유대인에게 있다 그러고 너희들은 집안에 키우는 강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주님 맞아요. 저는 죄인이고요. 저는 보잘것없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부스러기예요. 상 위에 있는 거 아니고요. 부스러기만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까? 주님이 그래서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기서 이 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아주 강하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탁 이 말을 하였으니 따라해서 이 말을 하였으니 우리도 이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해야지 응답받는 거. 할렐루야. 이 말을 해야지 칭찬받는. 이 말이 뭡니까? 첫 번째 겸손한 말이에요.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아는 거예요. 자존심 드러내거나 교만하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일반적인 삶 속에서 겸손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탁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이 있으면 안 돼요. 자존심 자꾸 내세우려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 저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만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따라서 절대 믿음. 보세요.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것도 주님께서 무시하는 듯한 발음을 말씀하셔도 견디고 다시금 은혜 달라고 한 것은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딸 때문에 그래요.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딸보다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더 강렬한 게 뭔지 알아요?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 말고 다른 사람 고쳤으면 주님 앞에 욕하고 돌아갔었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무시하더라도 자존심을 내버리고 무릎 꿇고 주님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는 거.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존심을 내버려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무릎 꿇지 않아요. 자존심 내었을 겁니다. 주님이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너 이 말을 했으니 가라. 너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 순간에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 순간에 믿음을 떨어뜨리면 해결이 안 돼요. 이와 똑같은 장면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하인이 죽어갈 때에 이 백부장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 하인 죽어가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감동받아요. 저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주님께 와서 하인을, 자기 문제도 아니고 하인 때문에 고쳐달라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감동받고 알았다, 가겠다 하니까 이 백부장이 사람을 시켜서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 오지 마십시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오십니까?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제 한마디 하면 군사들이 막 움직입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딱 하시면요, 어떻게 해요? 나의 하인이 다 나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봐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뭐야? 주님이 감동받았다. 같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해도 자존심을 내세우며 왜 안 해줍니까? 라고 하는 사람과,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부스럽게 은혜 주세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간구하는 사람이 주님 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예배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과 그냥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런 의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가 달라요. 주님 앞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간절함으로 겉으로는 표현하지만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가정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그런 자세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 말했지? 내가 응답할게. 내가 너의 겸손함과 너의 절대 믿음을 봤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응답받아야죠. 응답받지 않고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종교생활 하는 겁니까?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거룩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돼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겸손한 마음으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그 수로 번익의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